아멘. 제가 차를 처음 샀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 차라는 것은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이 차를 처음 샀을 때는 신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일단 자동차는 놀러 가고 싶을 때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행동의 제약이 사라집니다. 이게 차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이동을 편리하게 한다는 것. 차라는 것은 가고 싶은 곳을 어디서나 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차의 의미가 꼭 우리에게만 다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차를 한 15년간 이상 타니까 주위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차가 너무 오래됐다. 바꿀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차라는 것은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같이 하는 어린이 찬양단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방에 사역을 나가면 차를 태워주기도 했는데 사실 가면 어마어마한 고생길입니다. 기름값은 기름값대로 나가고 저도 주말에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때 기억이 참 행복했던 것 같았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 아니라 무슨 캠프 가는 기분으로 늘 갔으니까 말입니다. 이 아이들이 제 아버지의 오래된 차를 타고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차가 너무 좋다. 이 차는 사실 그렇게 좋은 차가 아니라 굉장히 낡은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렇게 사역을 하고 다니면서 차를 타는 이 시간도 이 차가 최고급 차로 보이는 모양이었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차가 그렇게 좋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가 잘 나가고 에어컨 히터 틀어지면 그걸로 만족하는 것인데 우리 사이에서는 이렇게 자동차를 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른 의미를 늘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승재 평론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 대부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영화를 보면 자동차가 정말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갱들이 자동차에서 죽는 장면이 정말 영화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갱들이 자동차에서 그렇게 많이 죽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자동차라는 게 먼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자동차가 욕망의 상징입니다. 30년 전에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농담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 티코가 신호를 받고 잠시 멈춰섰는데 이제 신호가 바뀌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가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냐? 이 문제의 답은 다들 들어서 아실 겁니다. 껌이 티코의 타이어에 붙어서 티코가 못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티코를 타고 다니면 그 사람도 티코로 본다고. 이런 이야기가 대체 왜 나갔겠습니까? 바로 이 자동차라는 것이 욕망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티코 같은 거 타고 다니니까 욕망 덩어리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는 대부분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좋은 자동차를 타려고 욕망을 합니다. 또한 이 부자들을 보면 항상 검고 커다랗고 근사한 차를 탑니다. 일명 이 회장님 차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라는 영화를 보면 이러한 갱들이 이러한 아주 최고급 고급 자동차 안에서 죽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인간이 주체할 수 없는 욕망 때문에 결국 파멸을 하고 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자동차들은 하나같이 모두 검고 네모난 자동차입니다. 이건 뜻하는 바가 있는데 이 자동차가
하나의 거대한 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에서 나오는 자동차는 우리의 욕망인 동시에 파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자동차라는 게 정말 섬뜩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카푸어족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봉은 너무 적어서 자동차 한 대도 끌고 다니지 못할 능력의 사람들이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것, 이것을 바로 카푸어족이라고 합니다.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 허영심을 채우는 겁니다.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카푸어족은 저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남에게 과시하려는 욕구 때문에 결국 경제적으로는 더 가난해집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자동차가 그냥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부의 척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을 이제 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자동차를 우리의 허영덩어리, 욕망의 상징 같은 안 좋은 의미로만 가져야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이 자동차를 우리의 검은색 관으로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점으로 우리가 이 자동차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로 우리는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다를 볼 수 있고 산으로 갈 수 있고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잠이 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자동차입니다. 언제까지 성공의 상징이라고 근사한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그런 욕망 없이 우리가 밤 하늘을 보려고 넓은 이 바다를 찾아서 자동차를 끌어서 맑은 가을 하늘을 본 적이 대체 언제인가요? 누군가는 인생을 경주라고 말합니다. 이 자동차 경주, 인생의 경주가 시작된 이상 이제는 쉬는 것도 사치이기 때문에 달려서 남을 앞질러야지 살아남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차는 어떠한 차입니까? 지금 레이싱을 하는 차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정말 힐링이 되는 장소에 태워줄 수 있는 그러한 위로의 자동차입니까? 이제 경주하는 것을 멈추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 차박 여행을 여러분들 한번 떠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많이 말합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차박 여행을 어떻게 떠나냐? 그러한 여유가 있을 정도로 나는 여유롭지 않다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대학 생활을 했을 당시 선배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같이 편입을 해서 들어왔지만 저에 대해서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참 세상을 모른다고. 왜 저에게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직까지 사회생활도 못 해보고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나를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이로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아는 능력은 대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적응하고 먹고 살 수 있게 앞가림을 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유가 어디 있냐? 이 인생의 레이스를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게 그들이 생각하는 지혜 역시 바쁘게 살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27편은 지혜 시입니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살아갈까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 바쁘게 삽니다.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볼 여유 없이 자신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회사에 나가고 일을 하고 성공을 위해 달리는 삶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예전에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한 것이 바로 교육비를 투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녀의 교육비에 투자하는 것,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 이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집을 짓지 않으면은 그것을 건축하는 자들은 다 헛되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가문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직접 일으키시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일을 해도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땐 저도 체험을 못 해봤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학교에 가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딸만 있는 집안에서 아들이 하나 나타났다. 그러면 이 딸들이 돈을 벌고 재산들을 모두 몰아줘 이 아들 하나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 하나 보고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고 말입니다. 남자만 있는 집에서는 가장 공부를 잘하는 형제를 대신해 이 다른 형제들이 이 가장 공부를 잘하는 형제의 등록금을 대주면서 학교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너는 성공해서 집안을 일으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시대는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집안을 일으켜야 하는 책임과 나를 일으켜야 하는 책임은 요즘 세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 압박감에 누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추석이나 설이 되면 결혼 문제, 취업 문제로 날마다 잔소리를 듣고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튼 여기 저자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열심히 사업을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너를 세워 주셔야 집안이 일으켜지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수고한다고 절대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앉으며 너희가 먹는 빵을 위해 수고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 허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뛰는 발을 이제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을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잠을 자라는 용어 자체도 집안을 일으켜야 집을 사야 잠을 잔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제대로 잠잘 만한 공간도 없는데 무슨 잠이냐. 이때 시편 127편의 저자는 굳이 집을 사지 말아라. 집을 일으키지 말아라. 단지 밤하늘에 그 별을 보아라. 평안한 잠을 자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차박 여행을 통해서 하늘을 보며 위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 편안한 잠을 잔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단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는 두 가지로 인하여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지나치게 바쁜 것입니다. 가문을 일으켜야 되고 내가 성공을 해야 되니까 쉴 틈이 없는 겁니다. 제가 직장에 있을 때 같이 일하는 종류가 항상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늘 놀러 가기 바빴습니다. 해외도 많이 다니고 캠핑카에 대해서 늘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항상 자랑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 이 친구를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캠핑을 가면 일단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또한 이 캠핑을 가면 관리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화장실 청소도 해줘야 되지, 물도 받아야지, 거기에다가 사람까지 초대하면 그거 다 일일이 청소를 해야지. 해외여행 가면 몇백씩 깨지는 건 기본입니다. 저는 그런 귀찮은 것을 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 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은근히 이 동료의 사고방식이 피곤하다고 제가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맨날 그렇게 일하다 죽으세요. 근데 그 말이 정말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친구와는 다르게 얼마 안 되는 돈은 전도 저축을 하고 놀러 다니진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다 옳은 줄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해외여행을 갔다, 캠핑을 갔다 하는 사람을 보면 철이 안 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돈을 쓸데없는 데 쓰는가? 그런데 제 이미지가 하나 떠오르는 겁니다. 맨날 돈만 모으고 아파트 하나 사려고 하는 제 모습이 대부에서 그 검은색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이 갱들이 결국 그 자동차에서 총을 맞아 죽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든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저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면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행을 갈 수 있는 조금의 여유라도 없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른 그신 걱정 떠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 담잠을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단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재택근무도 보편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택근무로 인하여서 직장인들이 무엇이 시달리느냐,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엇에 빠지고 있느냐, 엄청난 우울증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재택근무를 하고 또한 직업이 없어서 맨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과로나 수면 부족 등으로 오히려 신체 건강이 악화됐다고 합니다. 또한 가족 간 스트레스가 더 쌓였기 때문에 이 단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생활 리듬 관리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면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또한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이 단잠을 잘 수 없고 오히려 가족이 붙어 살다 보니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 자체가 안 되는 경우는 이 무력감에 빠져서 새벽까지 밤을 새다가 낮에 자버리고 이렇게 일조량이 적은 안에서만 생활을 하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결국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서 죽음까지 생각하는 심각한 상황이 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것을 없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바쁨에 회복이 되고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무능력함에 절망하기 전에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이제 단잠에 빠지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정말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주일 예배 안 가면 혼내시는 분,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으면 혼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이웃사랑 실천 안 하면 그거 갖고 감시를 해서 혼내는 것. 저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상사가 CCTV를 보고 저를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이 끝나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를 불러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때 그런 자세를 취했냐?
카메라로 다 보고 있었다. 나중에는 회사원들과 한 말 한마디도 다 뒤집어 잡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곳을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인권유린이었습니다. 그걸 오히려 정당화하면서 저를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러한 불 같이 쓰십니까? 여러분들에게 CCTV 달아놓고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겠다고 감시하며 하나하나 하나님의 기준에 약간에도 못 미치면 꾸짖는 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다시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차박 여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이 기대면서 잠을 자고 싶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가족을 위한 차박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일을 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일을 하기 위해 그냥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진정한 목적을 잊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예전에 디자이너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출근 시간만 있지 퇴근 시간은 없는 곳입니다. 하루 종일 날마다 일을 시켰고 주말에도 퇴근 못하게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도 쉬지 못하게 간단한 토스트만을 시켜주고 빨리 먹고 일하라는 겁니다. 하루는 예비군 훈련 문제로 동사무소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데 사장이 불러서 동사무소에 데려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너는 지금 이거 나갈 때가 아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빨리 다녀와라.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빨리 끝내라고 안절부절합니다. 제가 일을 마치자마자 바로 회사로 데려갔습니다.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너는 젊어서 밤을 새도 끄떡이 없다. 그러면서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쉬라는 말도 안 합니다. 맨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 회사를 그만두고 이 회사를 나중에 노동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월급을 안 줄 것도 법으로 어긴 것인데 비인격적으로 일을 시켰던 그 행위가 너무 괘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아마 부모님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이 상할 겁니다. 그리고 가서 사장을 멱살 잡고 끌고 나와서 경찰서로 넘기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들을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도된 이 여군장교 성희롱 사건 어떻습니까? 자신의 딸을 함부로 학대한 인간을 벌해달라고 그들이 정말 분노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분노를 하겠습니까? 자신의 딸을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 스스로 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겁니다. 한 TV 프로그램에 어떤 날씬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나섰다는 것은 이 여자가 무언가 특별한 여자라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이 여자는 사실 몸무게가 지금은 50kg인데 옛날에는 150kg였습니다. 그러니까 100kg를 뺀 경험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예전에는 이 여자가 그랬다고 합니다. 항상 자존감이 무너져 왔고 그것을 먹는 것으로 풀었다고 말을 합니다. 날마다 받는 이 스트레스와 자기 비하 때문에 정말 우울했는데 그것을 풀 것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먹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빵집에 가면 여러 가지 빵들이 제발 날 좀 가져다 달라고 노래를 부르더랍니다. 치킨과 피자나 족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나 좀 데려가라고 유혹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계속 이러한 생활이 이어지다 보니까 자기 혐오가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점점 살찌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게 되고 이제 밖으로 나가다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살이 쪘고 거울을 보면 비상식적으로 살이 찐 그 몸을 보면서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말았답니다. 심지어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서 이제 서 있을 수도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이 상태로 살면 정말 죽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모두 끊고 운동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나중에 이렇게 100kg 가까운 몸무게를 빼면서 그녀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거나 막 먹는 것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했다면 그렇게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입에 쑤셔 넣으면서 자신을 학대하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님을 보십시오.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고 너 좋아한다고 맨날 피자 한 두 판에 통닭 3마리에 그런 걸 억지로 먹이고 맨날 코카콜라 먹이면서 애들이 밥 먹는 거 싫어한다면서 그런 것만 쳐 넣어주는 부모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학대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학대한 겁니다. 몸에도 좋지 않은 그 음식을 몸무게가 150kg까지 될 때까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학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을 사랑하게 되자 몸에 안 좋은 것을 끊고 몸에 좋은 것만 먹으면서 그녀가 100kg 감량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자신을 지금 아끼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요즘 사회에서 예전처럼 직장에서 퇴근도 안 시키고 매일 야근을 시키고 주말 주일에도 일을 시키면 이것은 인권 유린입니다. 사람을 학대하는 겁니다. 사람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학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그러한 학대로 몰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회에서 성공해야 한다고 너무 바쁘게 살고 경쟁에 뒤처지면 안 된다고 거의 짐승과도 같이 과도하게 먹고 마시고 자고 또한 일을 하기 위해 몸을 혹사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자신의 건강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성공을 위해서 뛰어다닌다. 이런 자녀를 기뻐할 부모님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병을 얻어 걸리고 혹은 자기 자신을 쓸데없는 인간으로 생각하면서 지나치게 폭식을 하다가 150kg까지 살이 찐다면 이 부모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의 심정이 대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자신을 망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말도 합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청년 스스로가 자기를 포기하는 말을 합니다. 나는 결혼을 포기했다. 취업도 포기했다. 자녀 가지는 것 포기했다. 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포기를 합니까? 결혼을 하고 일을 하고 또한 이런 힐링할 시간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왜 그러한 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겁니까? 여기 시편 4절하고 5절을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상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내 자신을 학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깟 돈 때문에 결혼도 하면 안 되고 자녀도 가지면 안 되고 그깟 능력 때문에 취업도 하면 안 되고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살기 바쁜 인간이라 쉼도 허락할 수 없는 인간입니까? 아까 전에 제가 당했던 그 악덕 사장처럼 너는 젊으니까 쉬면 안 되고 다음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다음날 오후 5시 반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이 나한테 그렇게 대했다면 여러분들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끽하라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분입니다. 제가 회기역에 들르는 이 토스트를 파는 할머님은 느 경희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왕자님, 우리 공주님. 그 할머니에겐 이들이 자기 자식처럼 보이고 왕자이자 공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혹시 학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나쁜 것으로서 좀 보호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스스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때 저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치킨, 피자, 그리고 살찌는 음식,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전혀 굉장히 너무 좋아하자 그런 거 먹지 말라고 몸 상하다고 진짜 충고를 해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말이 맞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먹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잔인한 게임이나 공포 영화를 많이 보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 자체를 학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안 받는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공포 영화를 보고 잔인한 게임 같은 걸 몇 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가끔 유명한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면 놀랍니다. 제가 그 스트리밍 회사를 욕하려는 건 아닌데 아무튼 뭐 넷플릭스나 왓챠나 이런 서비스 앱을 거면 정말 놀랍니다.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 믿음을 가지니까 이게 얼마나 해로운 컨텐츠가 많은지를 모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다들 좀비, 지옥, 살인, 불륜, 바람 내용이 90% 이상입니다. 거의 다 그러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게임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지옥에 들어가서 악마와 피를 튀기면서 싸우는 내용, 하루 종일 레벨 올리고 돈을 써서 좋은 장비 갖추는 그런 내용.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은 단언해서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럽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안 본 눈 삽니다.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장면을 보고 안 본 눈 산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영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너무나 안 좋은 것을 보며 영을 상하게 하고 피폐하게 살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에 가고 안 좋은 성희롱이나 싸움이 일어나는 술자리에 날마다 찾아가고, 저도 경험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매일 공포영화에 중독된 이 집사님이 악몽에 시달며 알 수 없는 이 두통에 시달렸던 일 말입니다. 결국 이 집사님은 자신의 소중한 영혼을 매일 공포영화로 자기 자신을 학대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악몽에 시달리며 또한 이렇게 두통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해로운 것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차박 여행을 떠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핸드폰이나 성경책에 가지고 가서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아름다운 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없다는 것, 먹고 살기 바쁘다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고 해도 지금 카페와 관광지는
사람으로 북적입니다. 다 가난해서 죽겠다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일만 하면 죽는다는 건 말입니다. 이대로 나 자신을 방에만 가두고 학대하면 내가 잘못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지 다녀왔지 않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가을에 차박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대자연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에 감탄하며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비를 바라보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밤하늘의 별을 보며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경험의 쉼터가 있는 사람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과 같이 교제하고 날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그런 캠핑을 함께할 그런 형제자매들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이 차가워진 가을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힐링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면 이 차박여행을 또 하나는 시편 127편을 통하여서 늘 단잠을 자고 위로를 받고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